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페이지입니다. 구약 128페이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씩 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씩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그동안 이 성막 성소의 기구가 거룩한 기구가 7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에 그 문 안에 들어섰을 때 번제단을 우리가 생각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두멍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은 후에는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온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성소인데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처음 들어오면은 오른쪽에 이 떡상이 있다고 그랬죠. 진설병상. 그래서 이게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12개. 이거는 이제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교회를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우리 지난주에 7 금촛대, 이거 금 1달란트를 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이 깨뜨려진 고난 받으신 걸 말씀하는데 그 1달란트를 계속 수백 번 쳐가지고 이렇게 7잔에 7등잔 그 기름을 거기에 24시간 비춥니다. 이 기름, 이 7등잔 바로 계시록 1장에 나온 7교회. 오늘 이 신약 2000년 동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시대적으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말씀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빛은 이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불빛이 밝혀진 이 불빛이 앞으로 비춰라. 민수기 8장에 보면 앞으로 향해서 비추게 해라. 그 앞에 뭐 있냐? 이게 떡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은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해줘요.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오신 진리의 성령은 뭐 이상한 뭐 기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무슨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빛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 떡, 내가 생명의 떡이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내 죄가 어떻게 사해졌느냐,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오늘도 매일매일 그 떡을 먹어야지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예수로 죄사함 받지만은 속죄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성령을 받지만은 영이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혼이 내 매일 삶에 살아가는 삶,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그 학생이든지 사원이든지 정치가든지 사업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로 살게끔 하셨습니다. 물질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 자녀의 문제, 이 내 모든 질병의 문제, 자, 이런 어떤 모든 내 성품, 성격, 자, 이런 모든 것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먹을 때, 예수를 내가 접할 때 그게 고쳐지고 내 성격도 고쳐지고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서 담대함이,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죄악의 삶에서 떠나게 되는, 무교병을 먹는, 떡을 먹는, 그리고 사탄을 이겨버리는 세상의 환경을 그 걱정,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주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속죄의 집뿐만 아니에요. 구원의 집뿐만 아니에요. 내 자녀의 집, 남편의 집, 가정의 집, 물질의 집, 건강의 집. 주님은 무한하세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점점 그분을 내가 취하고 경험할 때 내가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이 일곱 등잔 볼빛은 이쪽에 빛을 예수님의 영광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이 예수님 것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여러분과 제가 점점 연합되면 죄 문제, 자아 문제 이게 점점 해결되잖아요. 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그 예수를 먹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 다음에 단계, 여기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이 성기구가 뭐냐?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하는 금향단입니다. 이 금향단,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금향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금향단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금향단이에요. 자, 금향단인데, 자, 한번 우리는 구조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래서 이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그게 뭐예요? 정사각형이죠. 예, 정사각형입니다. 고는 2규빗으로 하며, 여기 1규빗은 얼마예요? 50cm죠. 그 다음에 고는 2규빗. 2규빗은 얼마예요? 1m. 예, 1규빗이 한 50cm 정도, 45 내지 50cm 정도. 그래서 2규빗으로 하며 굉장히 높아요. 1m.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촛대, 떡상, 그 다른 모든 것보다 이게 제일 높아요. 높이가 1규빗, 2규빗, 1m 하고 2규빗으로 하고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그 뿔이 네 군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동서남북으로 우리 그 번제단도 그랬죠. 번제단도 뿔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번제, 속죄, 피 흘리심 그건 뭐예요? 동서남북 어디든지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성명과 전후 좌우명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요에 금태 이렇게 저쪽까지 해서 금태가 둘러져 있어요. 그 왕이 관을 쓴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각목, 예수님의 인성이죠. 사람의 성품. 이 금은 뭐예요? 항상 이건 하나님의 속성, 영광, 하나님 말씀 그 영광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신성, 신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와 계신 예수가 이런 분이다.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매일매일 이분을 내가 먹어야 되고 이분이 내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지금 이제 성령의 빛으로 7 영으로 와 계시고 구약시대는 한 영이셨는데 신약시대는 7 영이에요. 강화됐어요. 7배 7 영으로 와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젠 향단이 되셨다. 오늘 향단이 내 속에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매일매일 어떤 의미냐? 그 향단을 누려야 되잖아요.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누리는지를 몰라요. 뭘 누려야 되는지, 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이,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이걸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으로 싸고 주위 금태를 두를지며, 그 다음에 금태 아래에는 뭐예요? 양편에 금고리 둘, 요거 채를 꿰을 것이에요. 여기 2개, 그 다음에 이쪽에 2개.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네, 그 양편에 만들어서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이 채, 이걸 꿰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거는 채는 왜 이걸 만드느냐? 제사장이 광야 생활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면 거듭나면 침례를 받으면 예수와 연합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성령으로 오시면 광야 생활이야. 그 광야 생활은 뭐예요? 이 금양단을 계속 제사장들은 메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메고 다녀요. 주님을 모시고 순종하고 주님을 봉사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그분을 옮겨
여러분과 저 심령이 어딜 가든지 이분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오늘 교회가 어딜 가든지,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야 되고 법원에 가야 되고 다니엘처럼 정치도 해야 되고 그곳에서 예수를 나타내셔야 돼요. 그게 예배야, 그게요. 삶이요. 그게 메고 다녀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단을 매는 채를 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둬라. 자, 이 장소 위치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게 이제 조금 이걸 조금 한번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걸 어디다 두냐? 이 단을 6절에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둬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두는 장소 이걸 이제 말씀해 주죠. 자, 이 금향단을 요 장 밖에, 요 장은 이 휘장을 말씀합니다. 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요게 장이에요. 요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휘장이 바로 이 장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그 두껍게 이렇게 만들었던지 장정 몇 명이 달려들어도 사람의 힘으로는 못 찢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죄의 죄의 그 모든 담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이 그룹은 하나님 보좌 앞에 네 가지 동물이죠. 네 가지 생물이죠. 그 뭐예요? 소의 형상, 사자의 형상, 독수리의 형상, 사람의 형상. 모든 만물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까지도 예수님 죽으실 때 모든 죄, 저주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 예수님 안에서는 정사와 권세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마귀는 아직도 지금도 있는데 막 시험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막 역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가 없어졌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마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귀를 이기려면은 내 힘으로 그걸 이기려고 시험을 이기려고 팽팽 져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예수와 연합됐구나.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속죄됐다. 깨끗하게 됐다. 나는 의롭게 됐다. 의롭다는 이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조금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그 예수님 피를 즉각 의지하고 죄의 삶 매일매일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의롭다 하심 받았다. 나 의인이 됐다. 그 위에 서셔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의롭게 된 것이지 지금도 날 바라보면 내 경험 바라보면 뭐가 의로워요? 죄가 막 나오는데 실수가 나오는데 이 성질이 나오는데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됐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기서 예수님 죽음과 죽을 때 내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가 나오는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죽었고 그 부활하실 때 내가 거기 부활한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그 주님이 예수가 죽을 때 그게 내 죽음이로구나. 그게 실제가 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인데, 이 금향단의 위치가 어디냐? 요게 장 밖에, 요 장 안에는 지성소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 위에 속죄소 뚜껑이 있고, 그룹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를 벌리고 있어요. 근데 요 밖에 돌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금양단은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고, 요 휘장 밖에 있으니까 성소에 있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 금양단은 위치가 요 바로 휘장 앞에 있지만은 뭐냐면은 지성소에 속한 성물입니다. 그걸 왜 그러냐? 그걸 이제 조금 앞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위치가 어디 있구나. 또 그게 이 크기가 어떻구나. 어떤 곳에 위치해 성소에 그렇게 위치가 있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영적인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진리를 좀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생각했던 그 금양단. 자, 금양단이 어떤 의미가 있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뭐예요? 향을 드리는 곳이에요. 향을 드리는 곳. 그래서 이거는 첫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기도인데, 자,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뭘 하고 계시죠? 네, 아까 이게 뭐예요? 제일 높이가 높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근데 뭘 하고 계시냐, 그 우편에서? 네.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뭐예요?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사장으로 계세요. 대제사장으로. 그 히브리서는 보니까 뭐예요?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잖아요. 멜기, 세덱, 차덱. 차데크라는 헤브리어는 의라는 말, 의의 왕. 그 다음에 무슨 왕이에요? 살렘 왕. 예루살렘, 살렘은 평강.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님은 의의 왕이세요. 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땐 의로운 분이면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초기에. 주님처럼 의로워지려고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 못하니까 죄인이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그런 멀리 계신 분 같아요. 근데 의로우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은 로마서에 보면 자기도 의로우시고 의리도 의롭게 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뭐예요? 그 의는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져.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지 그 의인이야.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걸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여러분 자신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형벌 받고 죽으실 때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영원히 단번에 율법을 다 완성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완성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만 양심의 평강이 옵니다.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범죄를 다, 고통을 다, 저주를 다 받아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의의 소망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왕이 되실 때 평강이 와요. 날 위해서 모든 걸 완성하셨구나. 내 죄도 다 없애주셨구나. 나의 삶에 매일매일 겪는 이 괴로움, 문제, 이것도 다 짊어져 주셨구나. 이걸 믿을 때, 이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계속 믿을 때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게 멜기세덱 임금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싸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 내가 뭘 이루려고, 착한 척 하려고, 이게 난 척 하려고, 깨끗한 척,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여 이런 더러운 죄인, 영원한 이 죄덩어리, 사탄의 이런 성품으로 화된 이 죄덩어리를 저는 십자가, 이 석탄을 완전히 십자가에 깨뜨려 버리고 죽이고 부활시켜서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굳게 붙들 때만, 예수님 피를 믿을 때만 양심이 평안을 얻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떡을 계속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 떡과 포도를 주듯이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요. 얼마나 이 사탄도 알죠. 가장 연약한 부분은 막 공격에 오잖아요. 어떤 때는 막 우리 환경 통해서 시험을 주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 어떤 어려움을 주고 어떤 병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뭐 어떤 그 사고가 나게 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시험 받을 때에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 의지하고 주님 붙들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세요. 그 주님 끝까지 붙들 때 그리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포도주를 주세요. 내 모든 옛 것들 끄트러지게 하시고 예수를 새로운 예수의 성품, 새로운 예수.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셨구나. 이런 평안이시네, 기쁨이시네, 용서가 되시네, 지혜가 되시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자, 예수님은 이 중보 기도를 어디서 하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에 서 계신 성령님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성도들 안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런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게 왜 귀중하냐?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성령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도 뭐가 들리잖아요? 우리에게서 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 계시록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 자, 여기서 계속 여기 뭐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5장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씀한다고 했죠. 책을 취하시며 내 생물과 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그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부터 뭐예요?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피 흘려 죽으셨구나. 야, 주여 감사합니다. 거듭날 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아바, 아버지.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대화하잖아요. 그 향이에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다음에 그 계시록 8장 한 장 넘기셔가지고 이 8장 3절 4절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의 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향이 오늘 여기 금향단에서는 향이 올라가요. 여기서 향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 향이 뭐라고요? 이 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오늘 향을 계속 드리고 계십니까? 이건 꼭 와서 교회 와서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주님을 모시고 이 금양단이신 주님을 모시고 어깨에 메고 이분을 주여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삶에 앞서가면서 모든 걸 주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계속 뭐예요? 향을 드리는 거예요. 24시간.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안에 쉼 없이. 또 에베소 6장에 뭐라고 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여러분 24시간 잠잘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그럼? 성령 안에서. 이 향이 끊임없이 올라가셔야 돼요. 쉬지 말고. 그 어떤 때는요, 어떤 목사님은 어디 가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미국 가면요, 막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줄 서는 시간. 또 차가 이 트래픽이 막혔을 때 이게 한 10분 만이면 가는데 1시간 걸리잖아요. 처음에 이 목사님이 아유 이게 참 너무 지루하다. 그렇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성령께서 그 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 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이다. 그 다음부터 막 그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짜투리 시간들 그걸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영으로 예? 너희는 다시는 로마서 8장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이 아니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탄의 영 이제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부르시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아바라는 게 뭐예요? 이 아람어인데 아바라는 게 아빠라는 우리 한국말과 똑같은 게 아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계시고 뭐가 하나님 아버지 같이 가는데 뭐 간격, 공간, 시간이나 뭐 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정교하시고 뭐 하시고 아빠 그 부르면 돼. 잘못했어도 좋아도 기뻐도 슬퍼도 문제가 많아도 아빠 나 이래요. 내 문제 다 아시죠? 그럼 즉각 응답이 와요. 처음에는 참 힘들죠. 그 아빠 하고 부르는데 성령 안에서 이 향이 자꾸 올라가면은 주님께서 양자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그런 우리의 기도가 어떤 형태로 성령으로 주어지느냐 그렇게 응답이 오는데 그게 동일한 우리 출애굽기 30장 우리가 같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종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향을 만드는데 세 가지 향, 소압향, 나감향, 풍자향, 이걸 유향에 섞어 만들어라. 이 기도의 세 가지 여러 가지 속에 드려지는 기도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 이 37절에 보면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 향은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만 위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자는 이거 사람이 그걸 내가 이해를 한다든지 내가 그걸 취하려고 이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전도서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 전에 나갈 때 삼갈지어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 말을 적게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뭐예요?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은밀한 가운데 문을 닫고 사람들 보이지 않게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만 기도해라. 아버지 내가 이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짐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이렇게 쓰러질 때 나를 구원해 주실 이 주님뿐이십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주님에게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의 기도는 오늘 주님에게만 아뢰는 여러분 그 주님에게만 아뢰는 시간까지가 그 기도 안에 기도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그 기도로 들어가기 참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의 훈련이요. 제가 그 주님 앞에 처음에 기도 훈련을 경건에 우리 기도를 훈련할 때 처음에는 주님과 이렇게 조용히 좀 영이시잖아요. 내 영 조용히
맞다 터치 주님과 입 맞출 때 그 놀라운 깨달음, 기쁨, 빛이 와요. 근데 거기까지가 뭐예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어떤 데는 그때 많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찬송을 막 부르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천부여 의지없소서 날 박대하시면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앞에 막 아뢰고 아뢰 때 이 안에 탄식하는 성령이 접해질 때 이 속에 뭔가 이 지각을 초월한 주님 자신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면 여러분과 저 심령을 만지시면은 접촉하면은 뭐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에 계신 것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 참. 나중에 이게 점점 쉬워져요. 즉각 눈을 감으면 이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요. 피난처야. 그래서 시편 62장의 다윗 같은 분은 뭐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순간순간 moment by moment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저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자꾸 훈련이 되면 예수 안에 자꾸 숨어 예수를 접촉 인격이시니까 주님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으로 와 계세요. 예수의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살려주는 영으로 그분을 접촉할 때 그 기도예요. 그럼 자유가 있어요. 저는 영이신 주에 영이신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 아빠는 자는 한 영이니. 자, 그게 그러면은 자 여기 향을 갖다가 뭐예요? 세 가지. 이 기도를 들을 때 성령께서 이 세 가지 기도로 인도를 하십니다. 여기 세 가지죠. 소합향.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나감향. 풍자향. 이 세 가지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익히셔야 돼요. 이게 뭔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소합향이라는 거는 히브리 원어로 나타프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저절로, 그 고무나무 있잖아요? 고무나무에서 저절로 이렇게 분비되는, 고무, 액에서 나오는 고무향이에요. 이게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뭐예요? 억지로 내가 막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추여 삼창하고 뿌리 뽑고 아니야. 조용히 하나님 귀 안 먹으셨어. 잠잠히 내 영혼아 하나님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하박국서에 보니까 2장 끝에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히 가야 돼. 하박국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전능자시니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한번 따라서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시끄럽게 사랑하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세요. 엘리야가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막 산을 가르는 그런 바람이 지나갈 때 거기 여기 계시지 않더라. 세미한 음성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막 시끄럽고지고 얼마나 이 세상에 막 그냥 이거는 저런 걸로 막 얼마나 어지러워져 있고 하는데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 다윗 같은 분은 조용히 좀 해라. 잔잔해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바라라. 그 훈련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할 때 이 속에 계신 성령이 흘러나와서 고모양처럼 저절로 나오는 자연 저절로. 그리고 성령은 저절로 역사해요. 생명의 법칙. 저 새가 날아가는데 어디 항공학교 가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법칙을 준 거야. 오늘 낮에 제가 어떤 그 자연 영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거북이가 낳은 그 알들이 말이죠. 때가 되니까 말이죠. 새끼들이 그냥 수천 마리가 나와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막 돌진을 해. 누가 바다로 돌진하러 가야 산다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법칙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이 이 성품이 능력으로 자연 기도의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 앞에 여러분과 제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면 이 소화평이 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게 돼요. 자, 이 모든 게 사실은 전부 뭐예요? 이건 누굴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요. 예수님의 모습,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감양 두 번째로, 이건 뭐냐? 이거는 원어로 쉐켈레드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건 조개를, 껍질을 갖다가 가늘게 가루로 만든 거야. 네, 그 가루를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조개 껍질, 단단하잖아요? 이걸 뭐냐면, 상한 심령의 기도를 말합니다. 여기 다윗이 그 기도를 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그 번제나 이런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하고 이런 걸로 번제로 이런 걸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의 열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다윗이 참 자기 모습을 올바로 깨닫고 자기 위치를 깨닫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처럼 말이죠.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낮아진 심령, 겸손한 심령, 가난한 심령, 이게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다 보면 어떤 때 문제가 막 오고 처음에는 막 원망 이게 웬일이냐 이런 것들이 왜 내게 오고 막 원망도 되고 막 혼돈되고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근데 주님 은혜로 좀 조용히 좀 가라앉히고 조용해라 하다 보면 뭐예요? 상한 심령이 돼요. 주여,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먼지 같은 티끌 같은 나를 주님 돌아보십니까? 벌레 같은 나는 사람이 아니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와 같은 심령 이런 위치에 여러분과 제가 참 그런 위치로 들어가는 것 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상한 심령의 기도고요. 자, 그럼 세 번째 풍자양은 뭐냐? 이건 깰베나라고 그래요. 원어로 깰베나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주 그 독한 그런 벌레들, 해충들을 죽이는 해독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죠. 내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걱정, 어둠,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걸 없애주시는 겁니다. 어둠을 빛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내 안에 참 애통함을 놀라운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향을 드리는 것, 이 기도의 능력인데, 자 그러면은 자 오늘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첫 번째는 기도를 말씀해 주고요, 금향단이. 두 번째로는 뭘 말씀해 주느냐? 두 번째로는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이게 아까 뭘 말씀해 주느냐? 이게 아까 그 성소에 있는 성물 중에서 제일 키가 높다고 그랬죠? 부활을 말씀해 줍니다. 부활 생명을 이게 나타내 줘요. 그래서 높이가 아까 2규빗,
1m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그 전에 우리 첫 번째 본 이게 좀 이거 쓴다음에 됐구나. 이거 제가 쓰는 게 아직 좀 서툴러 가지고서 어떤 때 순서가 여기 보면은요, 우리 그 전에 한번 생각했던 거, 성막의 구조 가운데, 자, 여기 보면은 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배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면, 향단은 뭘 나타내느냐?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전체 진리의 아주 핵심이에요. 이 번제단, 놋제단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주는 구속, 금향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와주는 새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제단의 죽음은 뭐예요? 이거는 나의 위치를 말씀해요. 성도의 위치. 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 이미. 예수 안에 위치를 말씀해. 이걸 여겨야 돼요, 매일. 이 깨달음, 빛이 와서 그 믿음이 온 다음에는 계속 여겨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 환경 보지 말고 날 보지 말고 누구만 보셔야 돼요? 예수만, 말씀만 보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그 말씀을 계속 주목할 때 믿음이 와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자꾸 너를 봐라. 너 환경을 봐라. 너 꼴이 이래 가지고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자꾸 나를 보게 만들어. 그럼 자꾸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나를 보면. 나를 보면 안 돼. 이거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이미 용서해 주셨다, 이미 그런 모든 죄들. 이런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폐기 처분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죽음 속에 내가 십자가를 붙들면은 뭐예요? 부활의 체험이 성령으로 와지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니까는 생명이 나타나더라. 우리 바울이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자꾸 취하는 거야.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죽인 것을 날마다 짊어진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짊어지면은 그러면은 생명이 오더라. 예수를 위하여 이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 산자는 거듭난 자.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으니까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도,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음에 넘겨오면, 십자가를 지면, 이 주님 십자가, 이건 내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 죽은 그 주님, 내 죽음이로구나. 그걸 붙잡으면, 그 십자가를 붙잡고 순종하다 보면은, 이거 생명, 이건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가 곧 성령으로 여러분과의 육체에, 내 삶에, 내 정신에, 내 마음에 평안으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내 삶의 그 환경을 이기는 그 생명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매일매일 경험해야 될 금향단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두 가지 뭐죠? 이 금향단은 첫째는 뭐예요? 기도요. 기도를 말씀해. 성도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로는 내 안에 나타나시는 부활의 생명. 이 죽음은,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서 하느니라.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날마다 이 금향단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그 부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날마다 예수가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점점 풍성히 나타나시는 이런 삶이, 이런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금향단이 무엇인가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론으로 그냥 우리에게 생각만으로 아니라 참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생명이신 예수, 나의 참 생명 인격이신 예수를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 아버지 앞에, 보좌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며, 날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죽음과 십자가를 내가 죽음 발견하고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증거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는 저희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